믿음의 역사를 보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화합되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고 믿음으로 화합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 오고 결부될 때 가지가 줄기에 탁 붙는 것처럼 양분이 이 뿌리로부터 가지에 임해서 열매는 가지에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믿으면 이 결부가 되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말씀이면 그렇다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4장 하반부를 읽었는데요. 4장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 애굽 나라를 떠나는 데 있어서 홍해바다가 막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거기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신앙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40년 동안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요단강이 또 막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또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거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써 아는 건 뭔가 하면 요단강 건넌 것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할 걸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단강 건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더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요단강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도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 성전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앞에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비전, 더 큰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데 공사도 지체되고 돈도 모자라고 영적인 분위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이거 건너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 비전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가라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요단강 앞에서 가라앉아 있으면 안 돼요. 문제만 보고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 바로의 종,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옛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영적인 신분이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자만 악한 영의 세력,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하셔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출애굽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인 역사, 성전의 제약과의 싸움에 함께 하실 그런 신분으로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일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신분을 확신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기 쉽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출애굽 1세들처럼 광야에서 죽어가기 쉽단 말이지. 광야 생활은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 생활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기려면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어디에 초점 맞춰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되고 말씀에 초점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이는 홍해바다는 뭐고 우리 앞에 놓이는 요단강은 뭡니까? 그거 믿음으로 건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돼. 그 앞에서 실망하고 낙마하고 의기소침하고 있으면 안 돼. 믿음으로 건너는 게 뭡니까?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능력이나 재주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거 가지고 건넜습니까? 요단강 건너는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게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따라 들어가면 돼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강물은 세차게 흐르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허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니까 발이 제사장들의 발이 들어서니까 이 물이 멈추기 시작한다. 물이 끊어졌다 그랬는데 물이 멈추고 앞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뒤로 흐르게 됐단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첫 번째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물어봐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주님의 주권 인정하냐.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물어보고, 자식이 부모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한단 말이지. 자기가 먼저 해놓고서 일 저지르고 그러는 건 불효자식이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단 말이지.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요단강 건넌 걸 통해서 14절 하나님이 뭘 이루셨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세우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맡기시고 일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따를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그런 말씀, 세워주셨다 그런 말씀이, 크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크게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서고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역사, 쓰임 받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질서가 잡히고 따라오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목장에 작은 목자로 지역장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셔서 세워주시면 목원들이 따라오는 역사, 아주 무서워하는 얘기,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두려워한단 말이지.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재주가 많고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어서 조금은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그런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야 그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 그냥 말씀 듣고 따르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굴 높여주겠어요? 우리가 지난
3, 4일 동안 하건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다른 게 뭐 돈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IQ가 좋아서 IQ가 난 84도 있는 줄 처음 알았네. 목사 중에 그런 사람도 있는 줄 처음 알았어. 그런데 하나도 하나님이 이러는데 감독까지 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요. 그게 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없다, 명예가 없다, 가방끈이 짧다 이런 핑계들 대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인데 죽고 사는 역사가 그런 거에 딸려 있어요. 사단이 그런 거에 지고 이기고 합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불뱀이 있어도 괜찮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도 괜찮구나. 말씀만 따르면 되는구나. 장대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머리로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현상이 있으면 염려부터 되고 걱정부터 돼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면 안 믿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 잘 분별하고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하지 누가 괜히 해요. 그리고 당연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 이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밭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가시나무 떨기밭과 같은 마음밭이다 그렇게 얘기해.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하지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 없어지지.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어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별 문제 아닌데도 거기서 쭈그리 앉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거는 신앙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얘기지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주인 된 그런 사람들 얘기인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 그걸 가시나무 떨기밭 세상의 염려 이게 꼭 차 있어요. 그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염려가 해결돼야지. 염려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데 나는 암이 걸렸는데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씀이 뭐 힘이 있어. 그리고 안 믿으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는 사람은 치료받고 회복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다른 거예요. 절대로 조건이나 환경 핑계대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갖다가 크게 하셨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강력한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인 것을 인정을 한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부터도 너무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해주려고 했다. 근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럴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세, 우리 스승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모가지가 뻣뻣해가지고 불순종하던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내 말을 듣겠는가. 이 걱정이 하나 있었고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서 무주공산에 주인 노릇하고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 가나안 족속들 기고리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여리고성부터 그래서 견고한 성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 우린 준비도 안 됐는데 광야에 40년 동안 방하다가 지치고 고뇌 죽겠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이 걱정거리가 두 가지 큰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들이 그 강팍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던 백성들인데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생존한 날 동안에 그랬어요. 아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호수아가 이 문제만 걱정하고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런데 어떡하지 그것만 꾸리고 앉았으면 평생 그 두려움이 해결됐을까요? 해결 안 되지요. 제일 힘든 게 사람인데, 사람 관계. 그런데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라고 그럴 때 요단강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온 백성들의 마음을 싹 다 바꿔놓으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문제는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명령, 그거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말씀을 듣다 깨닫고 이게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 그거 기도하고 그거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신다 말이에요. 너희에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물으셨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런데 내가 널 모르냐? 다 알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몰라요? 가나안 땅 사정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라요? 그 하나님이 박장로님 사정을 모르실까요?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사정도 알고 있지. 김장로님 사정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근데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목사 이 목사 사정은 모르겠냐? 하나님이 내가 널 모르시겠냐가 그러시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모세 얘기는 모세 얘기고 여호수아 얘기는 여호수아 얘기고 난 달라요. 지금 시대가 달라요. 그러고 버티는 거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나한테 오늘 말씀으로 화합시키시기를, 결부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가장 좋은 자세가 뭔가 하면 여호수아 대신에 나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모세 대신에 나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거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런 특별한 사람이나 되는 거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신분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데 여러분이 노력한 적 있어요? 거기다 돈 낸 적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해결해 놓으신 거, 부활하셔 해결해 놓으신 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리시브만 하면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아들이고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그리고 영적인 신분을 확신했으면 우리의 싸움은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과의 싸움이니까 이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다. 그냥 그러니까 따지고 판단할 거 없어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바둑이나 장기 두르면 내가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수를 한참 동안 따지다가 탁 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수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싸움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다 이겨놓으셨고 우리는 그냥 말씀 떨어지면 네 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군대고 이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데 신약 구약으로 다시 표현하면 대신 싸워주신다 그러면 왜? 사단과의 싸움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문제인 것 같고 말 안 듣는 남편이 문제고 고집 피는 남편, 속썩이는 애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서 방해하고 그 속에서 방해하는 마귀 새끼가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아냐 그런 얘기. 그걸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러면 뭐 할 때 요단강 건너라 그러면 어렵고 힘들다가 안 돼요. 물이 철철을 내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디디라 그런 얘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홍해바다가 흐르다가 다시 지팡이를 내니까 다시 흐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중간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강물 흐르는 걸 끊어놓고 막아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지나갔으니까 요단강 폭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두 명 아니고 200만이 지나갈 시간이면 꽤 걸렸을까, 몇 시간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제 다 이제 건너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강물에 있다 강 가운데 있다 나와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 다 육지에 닿자마자 다시 물이 흘렀다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셨다. 요단물을 끊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순종해서 다시 육지로 나와서 땅을 밟는 동시에 흘렀다 그러니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부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 모세를 불리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보고 계셨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는데 얼마 동안 430년 동안 보고 듣고 기다리고 계셨다. 때를 따라 하시려고 몇 시간이라도 기다리고 한다 말이지. 우리의 평생 어렵고 힘들 때만 그런가, 우리가 기도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 주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요셉은 그랬잖아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달겨들어서 동침하자고 하룻밤 자자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죄악을 범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까요? 예? 저 사람이 맨날 정시, 정자, 정청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예? 승리하라고 이름 잘 졌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의식이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땅에 닿자마자 물이 끊어지냐 말이죠.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셨단 말이죠. 430년간 집중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고,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생애도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말씀하시면 말씀만 하세요.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주님은 나하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어떻게 행하시든지 상관없고 나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일 가려면, 그럼 길이 다르잖아요. 동행 같은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애할 때 서로 사이가 좋으면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나와서 소개하고 사모님 자랑하라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 있었잖아요. 사모님하고 날마다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좋다고 그 얘기 들은 적 있지요? 그 동행이에요. 동행이라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우리가 동행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동행 시간이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맡아주시고 해결책을 주세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요단강 같은 어려운 문제지만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결부하겠습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성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런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주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려고 할 때 믿음의 동행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믿음의 동행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크게 쓰임 받냐. 이걸 하신 목적이 자녀들에게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돌 갖다 세우고 무슨 뜻인지 자녀들이 물어보면 그걸 가르쳐줘라 그랬어요.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는 거면 24절 홍해바다를 가를 때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어떤 게 알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후계자에게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진짜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 신분을 확신하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신분을 확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박은수 목사님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우 내 새끼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도 부릅니다만 그건 공적인 칭호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라고만 하신 것은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서 지실 때 죄값을 감당하시려고 공적으로 그렇게 부르신 외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다 아버지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뭐 잘나서 선행을 많이 해서 받을 만한 뭐 조건이 되고 인물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우리가 아버지 그리고 따라가면 잘못한 거 죄진 거 많지만 보혈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막힌 건 벗겨주시고 매인 건 막힌 건 열어주시고 매인 건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신약의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왜 내 건 줄 알고 아깝고 인색한 말 시간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다 내 거지. 그런데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게 아니라 큰 걸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두 번 큰아들한테 집안에 있는 탕자한테 그랬잖아요. 예, 너는 나하고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가 손에 10원짜리 들고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꼭 쥐고 그거 놓고 주면 10,000원짜리 줄게. 근데 얘는 10,000원짜리가 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요건 써봤으니까 요게 큰 줄 알고 요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와 하늘나라 부와는 엄청나게 큰데 부자 청년도 그거 팔아서 죽으면 하늘 부와 주겠다는데 모르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몰라요. 수표를 몰라요. 하늘의 걸 모르고 영원한 걸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고 그리고 왔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왜 그래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루어주는 게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들어주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주시라. 그러면 중심이 바뀌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보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믿음 생활하고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까지 나가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하나 둘 해결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 그 신앙이 자자손손 계승되는,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그런 은혜도 있고, 더 나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돼서 그걸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의욕이 또 더하고 싶고,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아깝고 임색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예배가 힘들고 기도가 힘들고 신앙이 힘들고 헌금은 더 힘들고 전도하라 하면 죽기보다 싫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너희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그 마음 뺏긴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불신앙은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악. 이건 조금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조금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한 반역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삭개오처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하게 하옵소서.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사모할 때 정말 나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 거역하고 방해했던 어둠의 영이 쫓겨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왕이면 10년까지 바뀌고 사랑까지 바뀌어서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크게 쓰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신다고 그랬어요. 부활신앙으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을 나타내면 주님이 온전히 여호수아를 붙잡고 일하시고 모세를 붙잡고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고 미아중앙교회를 붙잡고 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붙잡고 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죽은 자와 산 자의 예수는 나의 주 아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 아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 영광을 받으실 나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대목을 찬송할 때 제 마음이 이렇게 좀 아려와요. 감동이 와요. 정말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